우연인지 필연인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같이 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리고 더 좋은 제목이 맨 마지막에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부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보니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쟁하는 군사로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들의 거짓됨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을 공경해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며칠로 보내고 있습니까? 일주일은 7일이죠. 원래부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동양에서는 일주일을 7일로 묶는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10일로 끊었어요. 그래서 고대 중국, 이집트나 그리스인들도 열흘 단위로 날짜를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이 순자가 한 달을 열흘 단위로 끊어서 센 시간 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흘씩 끊었어. 근데 어느 날 언제부터 이렇게 7일이 됐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일주일을 7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과 유럽 그리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인 7일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이걸 몇 나라가 바뀌어 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1792년 프랑스에서는 자기들이 고안한 미터법과 같이 십진법의 일주 11제를 실시해 보았는데 노동자들 반발로
나폴레옹이 폐지시켰고요. 1929년 소련은 일주 5일제를, 1932년에는 일주 6일제를 시도해봤으나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7일씩 끊어 보니까 이게 가장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에요. 가장 완벽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라 그랬는데 자꾸 5일째, 4일째 지금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는 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리면 무조건 주 6일 근무제 해야 돼요. 예. 토요일은 오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감찰하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수요일을 예배일로, 금요일을 기도회로. 우리는 일주일을 가장 가치 있게 지내는 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감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군인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언제? 양칠 때부터. 사자와 곰과 맹수로부터 양을 구하려다 보니까요, 이 물맷돌 던지는데 선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군인으로 훈련된 거예요. 군인으로만 훈련됐습니까? 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요. 또 수금을 타는 음악가로 사울의 병을 치료하기도 했고요. 정치인으로 훈련받았어요. 또 성전을 준비하는 건축가로도 훈련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축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과머리와 문과머리가 동시에 발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딱 한 명씩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에요. 문과 이과머리가 동시에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 한글도 창제하고 여러 가지 과학 발명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인물이 존재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왕이, 그것도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나라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인물들이 이제 막 나와야 돼요. 이과머리가 어디 있고 문과머리가 어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과 문과 다 정복하고 나가는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완전 군대 용어를 썼어요. 군인답게. 인생이 무엇이가 하는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가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도요, 안 키우는 어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뱅에돔인가? 그건 안 키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가 어렸을 때는 좀 회색인데 커가면서 새카매져요. 그럼 이게 어항에서 키우잖아요, 다른 물고기하고. 그럼 이게 그림자 같대요. 물고기 같지가 않고 안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또 그냥 거치는 안개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소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시고, 이거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번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7절에도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댐이 무너졌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못 건듭니다. 왜죠? 현무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그래도 우습게 봤어요. 현무가 딱 나오고부터는 이제 함부로 못 건듭니다. 왜냐? 우리가 산사댐 하나 폭파시키면요, 그 중국 밑으로 다 전멸이에요. 산사댐 하나가 그 남부부터 해서 중요한 산업지대가 다 무너집니다. 이제 저는 중국은 걱정 안 해요. 북한이 폭탄이에요. 저 북한이 붕괴될 때 이미 중국은 빠른 속도로 가서 장악할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통일되길 원하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강대국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나 기도할 것이지 무슨 통일을 기도하냐. 우리는 할머니들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해야 돼요. 먼저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복받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제가요 솔직히 목사라서가 아니고 교회를 잘 섬기지만 목사님한테 잘하는 분들 보면요 나중에 희한하게 후대가 복을 받는 먼 복을 받아도 받아요. 전 그걸 50년 동안 보고 자랐어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과는요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마음으로라도 그게 참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종을 잘하면 됩니다.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안이 화목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제가 어느 유머글에 보니까 거짓말 베스트 15위가 있더라고요. 간호사,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들,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연예인,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친구,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장사꾼, 이건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수석 합격자,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중국집,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합니다. 옷가게,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 옷 같아요. 정치인,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자리 양보받은 노인, 애구 괜찮은데. 제가 볼 때 2위, 비행사고.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거짓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 설교에 대해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 예배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가복음 17장을 본문으로 할 거니까 읽어갖고 오세요. 다음 주가 됐어요. 자, 마가복음 17장 읽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거의 모든 성도가 손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왜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다 안 읽어보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목사님 읽었냐 그러니까 다 손들고. 잠언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가면 갈수록 더 끝날 기미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이 선거 전까지는 안 끝내려고, 이제 끝났으니까 끝내려고 하겠죠. 어차피 해봐야 이제 소모전이니까. 근데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우크라이나에 누굴까요? 학교 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맨 게임만 하던 아이가, 그 사람이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죽인 아이가 됐어요. 지금 29살. 완전히 게임에 미쳐서 괴짜라는 취급을 받았던 올렉산드르 다크노, 최근 4kg짜리 폭탄을 실은 FPV 드론을 날려 러시아군을 약 300명 죽였대요.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를 했는데, 이라크전 때 미국 최고의 저격수로 불렸던 크리스 카일이 사살한 인원보다 2배 많은 수치래요. 게임에 미쳐있던 애가 드론으로 지금 정밀 타격에서 300명 정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드론을 운전하는 애들은 약 20대인데요. 야들은 전쟁의 살상이라기보다는 비디오 게임 하듯이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초로 드론 부대를 여단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한 대 가격이 약 70만 원인데요. 지금 수만 대씩 우크라이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이 약하니까 드론으로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드론에 주목하고 있어요. 전쟁의 양상이 예전하고는 또 달라요. 자, 어찌 되었든 그렇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전쟁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전략과 무기들도 막 개발이 되고, 거기서 지금 한국 K방산이 지금 가장 뜨고 있어요.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참 무기 팔아서 돈 번다는 게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아들은 장성한 나무같이, 딸들은 궁전의 양식으로 지음받은 다듬은 모퉁이돌같이. 욥이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복을 받았을 때 딸 셋을 줬는데요. 그 딸들이 완전 미스 코리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도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전 이거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전도사 시절 때 봉고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집에 한 번씩 가면 그 봉고차에 저희 어머니가 농산물을 꽉꽉 실어줬어요. 지금 보면 그때도 이거 15인승이라 다행이다. 어마어마하게 실어서 오니까요. 어찌됐든 그래서 차가 커야 실을 게 많고 그릇이 커야 받을 복이 많습니다.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하나님이 꽉꽉 눌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심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은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교만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초라 과실을 맺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사모하는 자다.
그게 시편의 전체 흐르는 내용입니다. 복 받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그래서 진짜 복, 결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뉴욕에서 있던 일인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 뉴욕 아들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갔어요. 근데 한국 슈퍼마켓에 이렇게 가봤더니 순 참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요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진짜 참기름을 직접 본인들이 짜서 뉴욕으로 가져가서 팔았어요. 대박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망했어요. 이름은 진짜 순 참기름 해서 팔았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이거 참기름 맛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마트에서 가짜 먹던 그 입맛에 길들여져 갖고 진짜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진짜를 맛본 사람이 없어, 미국에.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짜에 길들여져서. 오늘 우리가 율법 메시지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에 길들여져서 우상 숭배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요 가짜를 제일 잘 만들었어요. 진짜처럼. 돈이 없으니까 모방해야 되니까. 지금은 중국이 그러고 있죠. 어찌됐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 왜? 지금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진짜인 줄. 그게 신천지예요. 얘들은 그래서 미쳐 날뛰어요. 막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진짜가 뭔지 보여줄 때가 됐다. 2025년에는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전사로, 시인으로, 음악가로, 정치인으로, 건축가로 모든 분야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만드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전 세계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한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나아가 수많은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재앙을 막는 것인 줄 알고 참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이제 2024년을 아름답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며 2025년 최고의 응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